길이 온통 다 막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 우리가 모르는 뭔가 약속이 다 있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같이 왔습니다. 네, 창세기 27장 35절, 36절, 38절입니다. 글씨가 크게 한다고 했는데 좀 작네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36절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38절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지 마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네, 참 슬픈 장면입니다. 에서도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태어났죠.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가족의 일원으로 태어나서 한 믿음의 가족의 계보를 잇는 사람의 계보에 태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프게도 울면서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은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과연 믿음의 백성, 남은 백성으로서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의 그 삶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 우리가 어떤 자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임하실까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일하고 계시지만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별도로 있으세요. 그렇죠? 아무 때나 일하시진 않잖아요. 사탄은 우리에게 아무 때나 일합니다. 강제로 모든 일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허락한 시간 외에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맞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지만 그 능력을 우리가 하나님께 허락했을 때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지,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하면 과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지, 그걸 한번 같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는 장자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특권이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의 둘 다 기회가 있었죠.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장자권은 가정에서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그의 후손의 가계에서 세상의 구주가 나실 것임을 나타내는 장자권입니다. 세 번째는 결혼이나 가족관계나 공공생활에 있어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면서 생활해야 하는 것이 바로 영적 장자권의 특권입니다. 육적 장자권의 특권은 뭐냐면 재산의 두 분깃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명이 자녀가 있다고 치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몇 개의 분깃이 생길까요? 10명의 아들이 있다면 10개의 분깃이 생깁니까? 아닙니다. 13개의 분깃이 12개가 생기는 겁니다. 첫째 장자에게 1개의 분깃이 더 주어져서 2개의 분깃이 가는 것이고요. 나머지 아들들에게 하나씩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내가 살아있잖아요. 아내에게도 한 분깃이 갑니다. 그래서 육적으로는 2분깃이라 하면 한 몫을 더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족장으로서의 명예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자권을 받고 싶어 합니까? 어떤 장자권을 원하십니까? 영적인 장자권을 원하십니까? 육적인 장자권을 원하십니까?
우리는 영적 장자권을 원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여 있죠. 네. 그런데 이 야곱과 에서의 삶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어떤 장자권을 원하고 있는지 깊이 묵상해 보시고 에서와 같은 선택을 안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로 태어났죠. 예, 아주 동일합니다. 그쵸? 그들의 권리는 동일합니다. 근데 형은 에서고 동생은 야곱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야곱과 에서라 부르지 에서와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결국은 장자권이 야곱에게 갔기 때문이죠. 네. 가정 환경을 한번 봅시다. 어린 시절 이 야곱은 엄마에게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엄마는 리브아였는데 꾸준한 참을성과 검약과 성견지명은 그의 어머니에게 높이 평가되었다. 예, 야곱은 굉장히 성격이 좋았습니다. 그렇죠? 예, 참을성도 있고 검약, 그 다음에 성견지명이 있답니다. 얼마나 좋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에서는 어떤가요? 아버지 이삭은 굉장히 조용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형인 에서는 거친 자유를 즐기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자신에게 없는 이 특별한 유전자를 가진 아버지에게는 전혀 없잖아요. 이런 유전자가. 어머니에게도 없습니다. 사실. 좀 특이하게 태어났는데 거친 자유를 즐기는 아들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너무 매료가 된 거예요. 아들에게. 그래서 이 장이 시작하기 전에 나오지만 이삭이 눈이 흐려가지고 거동을 잘 못하니까 장자권을 예언을 하려고 하죠. 그 모습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분명히 눈이 흐렸지만 육적인 눈만 흐린 게 아니라 영적인 눈까지 흐려버린 거예요. 분명히 어린 시절 리브가를 통해서 예언을 했거든요. 근데 그 예언을 아버지 이삭은 전혀 주의 깊게 듣질 않았습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이 사랑하는 첫째 아들 에서만 사랑했죠. 결국은 아버지의 이 영적 눈이 어두움으로 인해서 이 가족에게 굉장히 크나큰 상처가 되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버지가 만약 영적으로 눈이 떴고 올바로 살고 있었으면 이 가족에게 이 슬픈 일이 안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삭은 눈이 멀었고 영적으로도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예언을 깊이 묵상하지 않고 그것에서 벗어나서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야곱과 에서에게 비극이 일어나죠. 우리 각자 가장이 있으실 텐데 우리 각 가정을 잘 지키는 우리 가장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눈이 밝아야 하는지 이 장면에서 다시 한번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영적인 눈이 뜸으로 인해서 한 가정이 이런 파탄으로 안 갈 수 있습니다.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눈이 멀었습니다. 성격을 한번 봅시다. 야곱은 아주 사력 있고 부지런하고 집안일을 돌보며 항상 현재보다 미래를 더 많이 생각하고 항상 온순하고 끈질긴 친절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좋은 것들이 많죠. 그렇죠? 야곱은 굉장히 우수한 학생입니다. 에서는 자아를 사랑하며 그의 모든 관심을 현세에 집중시키며 자랐습니다. 제어를 받기 싫어하고 소란스럽고 우발적인 친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사실은 영적으로 보기에도 그렇게 밝지 않은 모습입니다. 직업을 보면 야곱은 양을 돌보고 밭을 가는 일에 종사하며 집안에 있는 것을 만족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반면 에서는 사냥하는 거친 자유를 즐기며 일찍부터 사냥꾼의 생활을 하였습니다.
장자권을 바라보는 이 야곱과 에서의 태도도 약간은 다릅니다. 야곱은 장자의 명분이 자신에게 주어지리라는 하나님의 암시를 어머니에게서 배우고 그의 마음은 그것이 줄 특권에 대한 말할 수 없는 소망으로 충만하였습니다. 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질 하늘에 대해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야곱처럼 사모하고 살고 있나요? 예수님이 곧 오실까요? 정말 우리는 매 순간 고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 야곱은 자기에게 주어질 이 장자권에 대해서 엄청나게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에서는 어떻습니까? 축복이 그의 손에 닿는 곳에 있는 동안에는 그것을 가볍게 여겼으나 그에게서 영원히 떠나간 지금에는 그것을 가지고자 하였다. 그의 충동적이고 감정적인 강한 성질이 발동했으며 그의 비탄과 분노는 무서웠다. 예. 분명히 에서도 이 장자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굉장히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렇죠? 혹시 이 에서처럼 우리는 하늘에 가는 것,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같이 묵상하고 대화하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을 우리는 즐겁게 생각하고 매일매일 실행하고 계신가요? 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면서 묵상을 하면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과 닿을 수 있는, 손에 닿을 수 있는 그런 지금 순간에 있습니다. 근데 이 순간이 지나가고 은혜의 시간이 끝나면 우리는 결코 에서처럼 모든 걸 다 놓친 다음에 비탄해하고 분노하면서 동생인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슬픈 모습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야곱처럼 우리의 손에 우리의 하늘이 주어질 때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관심사,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나를 한번 보면 야곱은 은밀한 갈망을 품고 영적 장자의 명분에 관하여 그의 아버지가 말하는 모든 것을 귀담아 들었고 그의 어머니에게서 배운 것도 조심스럽게 간직하였다. 주야로 그 문제가 그의 생각들을 사로잡았고 마침내 그것은 그의 생애를 사로잡는 관심사가 되었다. 매 순간 야곱은 어떻게든지 이 장자권을 받기 위해서 엄청난 갈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형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살려고 하는 그런 시도까지 하게 된 것이죠. 단순히 그냥 장자권이 탐나는 게 아니라 엄청난 욕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 야곱은 틈만 나면 어떻게든지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팥죽까지 팔았던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늘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 매 순간 이렇게 진짜 큰 은밀한 갈망을 품고 영적인 욕심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하고 있나요? 에서는 무모하고 방종한 사냥꾼은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순간적인 식욕을 만족시키려고 그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영광스러운 유업을 부주의하게 팔아버렸다. 그의 온 관심사는 현세에 있었다. 잠시만 기다렸으면, 조금만 있었으면 그의 어머니가 해오는 밥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잠깐을 못 기다리고 야곱이 하고 있는 그 팥죽에 그냥 팥죽 한 그릇에 그냥 바로 즉시 먹기 위해서 그 잠깐을 못 기다리고 팔아버렸습니다. 장자권을.
분명히 얼마 뒤에 엄마가 분명히 식사 때가 됐으니까 밥을 줄 텐데도 불구하고 그 잠깐을 못 기다리는 거예요. 네. 네, 축복을 받은 이후의 모습을 바라보면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받을 시간부터 야곱은 자기의 정죄에 억눌렸다. 축복을 받은 이유를 보면 야곱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정당하게 받은 대가가 아니죠. 예, 아버지를 속이고 또 형이 와 있어야 할 자리를 속이고 그것을 억지로 빼앗았기 때문에 그 장자권을 받은 야곱은 굉장히 정죄에 억눌렸습니다. 에서는 어떤가요? 축복이 그의 손에 닿는 곳에 있는 동안에는 그것을 가볍게 여겼으나 그에게서 영원히 떠나간 지금에는 그것을 가지고자 하였다. 그의 충동적이고 감정적인 강한 성질이 발동했으며 그의 비탄과 분노는 무서웠다. 네. 축복이 그의 손에 있을 때는 쳐다보지도 않던 이 에서의 마음은 축복이 떠나간 후에는 아까 맨 앞에 성경절처럼 모든 분노를 갖다가 에서에게 토해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면 에서에게 야곱을 말하기를 저는 거짓말쟁이요 사기꾼이다. 그 사기꾼이 와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축복을 받아가는데 그 사기꾼에게 준 축복이 이게 정당한가? 그거를 묻는 겁니다. 예, 모든 것을 다 야곱 탓을 하고 있죠. 예.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럼 야곱과 에서는 어린 시절부터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살았죠. 한 사람은 하늘을 굉장히 사모했고 한 사람은 하늘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주시는 그 축복에 대해서 전혀 받고자 하지도 않았어요. 관심도 없었어요. 그럼 과연 그들이 그 어린 시절부터 자라온 그 모습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장자권이 그들에게 갔습니까? 운명을 결정짓는 결정적 요인은 이 부조와 선지자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경외하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적 지식이 없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지 않았다. 야곱과 에서 둘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까지는 전혀 느껴보질 못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내 마음속에 감동도 없고 단지 그냥 그것이 좋다고 하니까 이 야곱도 그냥 욕심에만 차 있었죠. 에서는 관심도 없었고요. 그들의 운명을 결정짓는 요인은 바로 이것입니다. 회개입니다. 야곱은 이 순간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모든 재난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 자신에게 이르렀다는 것을 알았다. 절망의 어두움이 그의 영혼을 억눌러 그는 기도할 용기조차 없었다. 그러나 그는 심히 외로워서 전에는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보호의 필요를 느꼈다. 깊은 겸비로 눈물을 흘리며 그는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그가 완전히 버림을 당하지 않았다는 어떤 증거를 간청하였다. 야곱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나니까 기도할 용기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심히 외롭고 힘든 순간 하나님의 보호의 필요를 느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보호의 필요를 느끼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볼 때, 저는 저의 삶을 볼 때 정말 요즘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 것은 느끼는데, 근데 그 보호를 절실히 느껴보진 않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 절실히 느꼈던 순간이 언제였냐면,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었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실 때, 그때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원하는데 그게 전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매 순간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항상 기도하면서 살 때에 그때 정말 제 마음이 겸비해지고 하나님이 정말 필요하구나. 내 스스로는 절대 이 진리를 이 죄를 이길 수가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지금 사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질 않아서 안타깝습니다. 오늘 이 순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때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제가 정말 매 순간 이런 마음의 상태로 살아야 하지 않을까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 준비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근데 사실 정말 깊이 안식일에 묵상을 하고 나면 안식일 딱 끝나자마자 그냥 세상 것들이 그냥 눈에 막 그냥 홍수처럼 쏟아지는데 그것을 막아낼 방법이 없더라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면 반작용이 일어납니다. 꼭.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성전에 6월절에 가시다가 같이 온 가족을 갔다가 다시 나오면서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성전에 놓고 그냥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흘 길을 갔다가 예수님을 찾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의 삶도 예수님을 놓치는 순간 또 몇 날 며칠을 또 헤매서 예수님께 가야 돼요. 그래서 매 순간 우리가 예수님을 시야에서 놓치지 않고 살아가야 결국은 우리가 이런 마음의 상태로 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우리가 매 순간 정말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또 그렇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에서는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할 특권에서 제외된 것은 아니었으나 장자의 명분을 회복할 방법을 발견할 수는 없었다. 그의 슬픔은 죄를 인정함으로 솟아난 것이 아니었으며 그는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갈망하지도 않았다. 그는 죄의 결과 때문에 슬퍼하였지 죄 그 자체를 슬퍼하지는 않았다. 에서는 망령된 자의 표본입니다. 열처녀의 비유를 보면 마지막 순간에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그 다음에 어리석은 다섯 처녀인가요?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다섯 처녀처럼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죠? 등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 마지막 순간에 그들에게 없었던 것은 어리석은 처녀에게 없었던 것은 기름이었죠. 근데 바로 기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성령인데 그 성령이란 결국은 이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험적 지식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성령의 힘으로 이겨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다 보면 마지막 순간에도 결국은 안타깝게도 사울처럼 마지막에 어디 갔죠? 엔돌에
뭐였죠? 엔도레 무당인가요? 무당이 같죠? 예.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를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 방법에 대해서 평상시에 우리가 익숙하고 그것에 순응하지 못하면 결국은 마지막에 사울처럼 그 모습이 됩니다. 하나님을 진정한 신이신 하나님을 놔두고 결국은 신도 아닌 거짓 신에게 가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까? 그런 지식이 있습니까? 그런 지식이 없다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새로운 마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예, 제가 정말 그렇게 말씀을 갈급하고 정말 말씀에 묵상하고 살 그때는 정말 새 마음이 주어지더라고요. 제가 오해를 받는 일이 생겨도 화가 안 나더라고요. 예. 오히려 반대로 그 사람이 불쌍하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떤가요? 조금만 우리에게 해로운 일이나 우리에게 좀 불편한 일이 생기면 반응하지 않습니까? 네. 새 마음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그 새 마음이 없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경험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경험적 지식이 없다면 결국은 마지막 순간에 가서 사울처럼 또 에서처럼 망령등자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있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정말 경험하는 그런 지식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예, 야곱이 창세기 29장 1절에 보면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떠나 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냥 읽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히브리서로 보면 의미가 달라집니다. 나사라는 단어와 또 레겔이라는 단어 두 단어가 합쳐서 만들어진 단어가 이 떠나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의 발을 경쾌하게 들어 올리다 라는 뜻이 됩니다. 성경 주석에 보면 경쾌함을 함축하며 또한 지난밤에 겪은 경험을 갖게 된 마음의 상태입니다. 지난밤의 경험,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경험입니다. 야곱의 사닥다리. 이 사닥다리에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통회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임하셨죠. 그래서 이 사닥다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닥다리를 본 이후에 야곱은 그의 발이 가벼워집니다. 예. 그 전까지는 형의 분노에 너무 무서워서 사람들을 피해서 정말 두렵게 이곳으로 왔지만 그러나 이후에 하나님의 야곱의 사닥다리를 본 이후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야곱은 변합니다. 예. 그의 발이 가벼워집니다. 그의 발이 신납니다. 예, 우리의 삶이 이 야곱의 경험처럼 경쾌하고 행복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앞길에는 비록 똑같을 겁니다.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정말 슬픈 일도 많이 일어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이 야곱의 발걸음은 경쾌하고 행복합니다. 그의 손에는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그의 등에는 며칠 먹을 빵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굉장히 행복합니다. 앞으로의 우리의 발걸음이 하늘을 향해서 나감으로 인해서 정말 이런 야곱의 발걸음처럼 경쾌한 발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조화 선지자 188페이지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새롭고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늘 천사들의 임재와 보호를 확신하는 가운데 야곱은 동방 사람의 땅으로 그의 여행을 계속하였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받고 있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늘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정말 행복한 남은 여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슬프게도 앞으로 펼쳐질 우리나라의 경제는 안 좋습니다. 경제 전망이 다 안 좋아요. 예. 지금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하고 있죠. 그걸로 인해서 지금 기업들이 다 거의 망해가고 있습니다. 수출을 할 수가 없어요. 또 여러 가지 제약들로 인해서 지금 이제 모든 기업들이 거의 뭐 우리나라의 좋은 기업들은 거의 다 외국으로 떠납니다. 그러고 나면 앞으로의 우리의 경제나 모든 것들이 다 망가지겠죠. 예, 정말 슬픈 현실인데,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우리의 앞에 경제가 아니라 하늘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오로지 하늘, 예수님이 계신 그곳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우리 앞에 놓여진 상황들은 결코 행복하지 않지만, 해가 거듭할수록 우리의 건강은 더 안 좋아지겠죠. 경제는 더 안 좋아지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늘로 향해 가기 때문에 저렇게 신난 야곱처럼, 예, 우리의 발걸음이 정말 행복한 발걸음이 되길 원합니다. 창세기 29장 2절,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예. 여기서 이제 본직이라는 단어는 볼지어다라는 단어입니다. 볼지어다라는 예기치 않은 상황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예.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일어났을 때 본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다시 말해서 그 먼 길을 걸어왔는데 예기치 않게 곧장 어디로 들어가는가 하면 자신의 친척인 라반의 양떼가 물을 먹는 그 우물가로 가게 된 것입니다. 마치 97년 전에, 약 100년 전입니다. 엘리에셀이 이삭의 아내를 찾는 과정에서 하란으로 왔을 때 곧장 리브가에로 인도함을 받은 그 장면과 동일한 장면이 연출됩니다. 예. 생각지도 않게 야곱이 이렇게 신나게 걸어서 갔는데 가서 딱 도달하는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자신의 아내가 될 누가 있었죠? 라헬이 있는 그 우물가로 가게 된 겁니다. 네. 우리가 정말로 묵상하고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면 바로 이런 생애가 됩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우리의 발걸음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그 장소로 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우리를 돌보니까 그렇죠. 예. 창세기 29장 11절 12절에 보면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네. 11절에 보면 소리내어 울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 야곱은 굉장히 슬프고 힘든 일을 겪다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신나서 이곳에 왔습니다. 그랬더니 생각지도 않게 딱 내가 와야 할 우물로 온 거예요. 지금처럼 내비게이션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내비게이션이 있다면 뭐 바로 원하는 곳에 갈 수 있겠죠. 근데 그 옛날 내비게이션이 없잖아요. 그 처음 가보는 길입니다. 태어나서 왔던 길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바로 자기가 가야 할 그곳에 딱 가게 된 겁니다. 등에는 며칠 동안 먹을 빵도 며칠 안 남았을 거예요. 거의 이제 다 떨어져 가고 가진 여비도 거의 없는 상태에서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힘든 상태인데 마침 딱 그 자리에 오니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렇죠? 네. 우리가 하늘로 갈 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준비되는 것이 다 떨어져 가고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걱정하고 막 그럴 텐데 근데 그때 딱 가보니까 하늘나라 바로 문턱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앞에 예수님이 계신 거죠.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기 때문이죠.
예, 좀 마무리를 이제 지면요. 보조 선지자 이 그림은 한쪽은 100년 전에 약 100년 전에 엘리에셀이 왔던 장면입니다. 한 장면은 좀 화려하긴 한데 예, 자세히 보면 예, 야곱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지팡이 하나뿐입니다. 가방 하나고 옷도 제대로 안 입었죠. 예. 그리고 한쪽은 낙타를 여러 마리 끌고 왔습니다. 야곱이 굉장히 원래 부잣집이잖아요. 뭐 저처럼 가난한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부잣집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낙타를 여러 마리 끌고 와가지고 선물 보따리를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왔어요. 엘리에셀은. 근데 야곱은 그 부잣집에서 예, 아무것도 없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행복합니다. 왜냐고요? 왜 행복하죠? 예, 하나님이 같이 동행하기 때문이죠. 예, 우리는 옆에 있는 엘리에셀처럼 하늘에 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야곱처럼 하늘로 갈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의 발걸음이 하늘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지팡이밖에 없고 등에 아무것도 없고 먹을 것이 없어도 하늘로 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기쁨이 생기려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예, 우리는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가 경외하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적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 경험적 지식이 없다면 결국은 마지막 순간에 사울처럼 엔돌의 무당에게 갈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면 바로 이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절대 우리의 마음대로 가면 하늘로 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의 눈이 자꾸 세상으로 돌아가고 거친 파도를 보거나 예, 망해가는 경제를 보는 게 아니라 오직 하늘 예루살렘으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기 위해서 예,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일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처럼 우리가 매 순간 정말 이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죄가 있으면 하늘에 못 가잖아요. 그렇죠? 우리 마음속의 죄를 정말 버리기 위해서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살아가고, 우리의 눈이 항상 금도성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으로 살아가므로 야곱처럼 예, 하나님의 선택된 그런 장자권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